오늘 본문은 우리가 큐티하시는 분들은 이미 경험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70년을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36년인데도 거의 나라가 없어질 뻔했잖아요. 70년이면요 사실 민족이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언어도 사라져버리고 문화도 사라져버리고 누가 누군지도 모를 만큼의 엄청난 70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때가 되니까 그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인본주의와 우상을 따라갔던 모든 부분들이 이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요. 그 믿지 않는 고레스 왕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지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배후에 누가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가 고레스 왕을 감동을 시켜셔서 택한 백성들을 이제 자유케 해주시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시작할 때 스가랴 1장 1절은 뭐냐면 포로로 귀환한 지, 포로에서 이제 풀려난 지 16년이 지난 예루살렘으로 1차 송환된 사람들이 16년이 지났는데 성경은 그 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1장 1절에 보니까 누구 왕이라고 나와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적어도 포로에서 돌아왔으면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이방 나라. 여전히 그들을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 힘 있는 나라의 왕의 연대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다 한 몸에 다 받아내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버림받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끔찍한 고난과 버림받음 속에서 저를 살려내셨고 여러분을 살려주셨고 온 인류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뚫리고 3일 만에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오늘 우리 모든 사람 믿는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찾아와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셔요. 그런데도 말인데 우리는 지금 아직 마치 포로에서 풀려나서 귀환한 지가 1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 없는 삶,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은 삶 속에서 방황하고 다리오 왕 2년 8째 날을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노예와 같이 무언가에 붙들려서 무언가에 집착하면서 귀환한 지가 16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사탄의 영향력 속에서 세상의 옳고 그름, 세상의 잘됨과 실패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는 오늘 본문 안에 바로 내 모습 안에 선명하게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새로운 터닝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바로 그때 하나님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누구라고 나와요? 스가랴가 나와요. 스가랴가 나와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스가랴의 이름은 보니까 원어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의 아픔, 우리들의 현재적인 문제, 미래에 대한 모든 두려움과 묶임들, 죽음 이후의 영원한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다 알고 계셔요. 저는 이 스가랴 이름이 참 좋아요. 왜 좋은지 아세요? 스가랴. 스가랴를 부드럽게 부르면 서가라, 스가라. 내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네가 믿음으로 서가라. 믿음으로 우뚝 서가라. 그렇게 널브러 있지 말고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말고 뚜벅뚜벅 서가라. 그래서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스가라예요. 스가라는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 선지자 스가라를 통해서 이제 아주 핵심을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땅 때리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자 너희는부터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 안에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돌아오라, 돌아가리라 말씀하신 이후에 제가 색깔 구분을 해놨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통치자고 주관자신데 우리 호흡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금 너무나 안타까워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처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나의 말이다. 너희들이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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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그냥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향해서 우상을 향해서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지만 마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 내 기도에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던 우리들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나한테로 돌아와라. 나를 가까이 해라. 네가 사람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돈 따라가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 내가 여기 있다는 거.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는 거.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 너는 비로소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오늘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길 축원합니다. 돌이킬 때 돌이키시는 하나님 두 가지만 우리가 붙들려고 해요. 첫 번째 뭐냐면 나의 포로 생활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이 포로 생활이요 무섭습니다. 이게 안 놔줘요. 이게 집요하게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1절 말씀에 다리오 왕제 2년 8째 딸이 뭐냐면 16년이 돼서 이미 귀환이 됐는데도 예수 믿은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모태신앙인인데도 아직까지 하나님 뭔지 모르고 세상의 연대기를 따라가요. 세속주의에 따라가고 있어요. 이게 끊어져야 돼요. 이 포로에서 이제 내가 자유케 되어졌음을 나의 연약함과 포로 생활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결단할 때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요. 경제적인 문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보면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나면 가난한 것 같은데요. 없는 것 같은데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2억 4천 갖고요. 50억의 공사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방향과 뜻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없는 걸 있게 만드셔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서 그 일을 하셔요. 여러분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 가난의식이 떠나가지 않으면 돈을 벌어도 가난해요. 제가 돈 많은 가난한 사람을 엄청 많이 봤어요. 돈은 많은데 거지같이 살아요. 아끼고 제가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부유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랬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내가 먹이고 입히고 재고 다 한다. 우리가 지금 여기 본질에서 벗어나니까요. 평생 돈 하다 가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문제 뒤에는요. 돈이 있대요. 막 뭐라고 이제 여러분 말을 많이 하거든요. 교회에서 시험 드는 사람의 상당수는요. 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과 제사장들을 그렇게 책망하시냐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 정화를 못해요. 드린다고 하지만 그들이 이미 마음에서, 물질에서 하나님을 만몬과 돈과 하나님을 똑같은 자리에 놓고 그렇게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으로 여기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못 드리게 하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고 필요한 모든 것 다 공급해 주셔요.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이미 하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 안에 살아가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잖아요.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돈 따라가면 도는데요. 주님 따라가면 돈이 따라와요. 사람이 따라와요. 내가 세상에 원했던 걸 하나님께서 더해 주셔요. 이게 바로 생명이고 이게 바로 진리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를 따라가니까 주님부터 멀어져요. 주님이 주고 싶어도요. 그런 사람에게 주면 결국 사고 쳐요. 오늘 이 시대가 믿는 우리들 사람이요. 세속주의와 이 금전 만능주의에 빠져서 교회 안에 그 우상들을 따라가는 무서운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지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적어봤어요.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따라오는 인생이 됩시다.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돈 따라가지 마세요. 주님을 따라갑시다. 그러면 그게 따라와요. 하나님이 붙여주셔요. 신기해요. 못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내 안에 아직도 포로가 되어져 갖고 돈 몇 푼에 벌벌 떨고 그 포로에서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끊고 나오셔야 돼요.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하게 사는 우리들을 부욕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돈 만문에서부터 우리를 풀어주셨어요. 다음 주에 우리 이제 이 회복의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게요 힘으로 안 돼요. 이게 능으로 안 돼요. 내가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제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말아야지. 그게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도와주실 때 내가 마음을 정하잖아요. 내가 뜻을 정하잖아요. 내가 중심과 방향을 하나님께 딱 정하잖아요. 그럼 그게요 믿는 게 아니라 믿어져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요 그 사람 믿어져요. 여러분이 그런 경험한 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방송 설교 듣고요 회복이 일어났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게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어야지. 믿습니다 해도요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하겠어요. 내 중심과 방향이 분명하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잖아요. 어떤 일인지 아세요?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믿어진다니까요.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어지는 삶. 그게 믿음이에요. 종교가 아니라 우리 생명이에요. 우리 안에 이 기름 부으심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믿어지게 될지어다.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면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내게 그대로 임해요. 날마다가 예배고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마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지금 여러분 포로같이 살고 있어요. 자유를 주셨는데도 아직까지도 묶여 있어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눈먼 자에게 여러분 육신의 눈은 보고 있는데요. 믿음의 눈, 영의 눈은 다 감긴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살아 계신데 그분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조급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눈먼 자에게 보게 됨이 있을지어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고 계세요. 자, 적용 질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완전한 회복과 구원을 받았음에도 아직 매여 있고 묶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복을 위해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실천하겠습니까? 예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예를 들었는데 나쁜 습관 이런 거. 예수님 믿고 나서도 아직까지 옛사람의 나쁜 습관 이런 거 묻고 계시면요. 굉장히 삶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술이나 담배나 이 중독을 일으킨 요소들이 있어요. 낮은 자존감, 시기 질투, 그다음에 이 가난한 시기 들어오면요. 어디 가서 밥을 한번 못 사요. 가난한 시기 들어오면요. 그 돈 10,000원이 벌벌벌 떨어요. 하여튼 그거까지만 할게요. 밥 먹을 때 가면 갑자기 그 사람 무슨 카톡이 와요. 계산할 때쯤 되면. 갑자기 신발끈이 왜 그때 풀리는지 몰라. 이러지 말고요. 여러분이 먼저 계산하세요. 여러분이 먼저 베풀어 보세요. 절대 가난하지 않아요. 이 가난 의식이 끊어져야 돼요. 서로 사세요. 서로. 이거는 경험해본 사람이 많아요. 그 다음에 건강염려증. 조금만 몸이 하면요. 이거 암 아니야? 이거 죽을 병 아니야? 요즘에 인터넷들하고 별걸 다 찾아봐요. 자, 돌이킬 때 돌이키시는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조상들의 악한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면요,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게 안에 흐르는 저주는 다 끊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영향력은 그대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향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누구 대에 이것이 끊어져야 할까요? 부모님은 이미 연로하셨고 돌아가셨어요. 내가 이제 더 이상 그 하나님 보시기 옳지 않은 영향력 내 당세에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끊으려고 마음 먹을 때 성령님 도와주셔요.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셔요. 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그 악한 모습 그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내 아버지가 그랬는데, 내 어머니가 그래서 불행했는데, 나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그건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무엇보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와 우리 손주들과 우리 후손들이요. 정말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잘 사는 길이 바로 오늘 내 안에, 가게 안에, 우리 조상들에 흐르고 있는 나쁜 영향력들을 내가 이제 목숨 걸고 끊어내야 돼요. 1700년대 미국의 대표적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계셨어요. 들어봤을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이분은 그 집안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체를 영적 지도자가 되는 강력한 그 영향력의 사람이었는데 그의 평생에 그 모토가 있었대요. 그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삶의 모든 자리에 우선순위를 뒀대요. 어딜 가도 뭘 하든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 그래요. 믿음이 좋은 아내와 결혼을 해서 1300여 명의 자녀들 두었는데요. 이제 후손들이 몇 대에 걸쳤겠죠. 그 통계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13명의 대학 총장이 나왔고 65명의 교수들, 3명의 연방 상원 의원, 3명의 주지사, 30명의 판사, 102명의 변호사, 56명의 의사, 75명의 군대 장교, 100명의 선교사와 목사, 1명의 미국 재무부 감사관, 1명의 미국 부통령이 조나단 에드워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후손들이 이런 영향력을 미쳤대요.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 지금도요. 그의 후손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영향력을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들이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대요. 그런데 똑같은 1700년대에 살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무신론자였고 믿음이 전혀 없었던 아내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많이 두지는 못했어요. 후손들은 560여 명의 자손인데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150여 명이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였고요. 100여 명이 알코올 중독자였고 3분의 1이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았고 301명이 노숙자로 살다가 죽었답니다. 여러분, 같은 시대에 비슷한 상황과 조건에 살았던 이들이 하나님 없이 산 사람과 하나님께로 돌아온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의 가정과 가문은요, 달라도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천지 차이가 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불과 몇 세대가 지나지 않는데 한 가문은 천국이에요. 한 가문은 지옥이 돼요.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늘 하나님께로 향해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 본인도 후손도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복의 영향을 흘러받았다고 한다면 맥스 축구의 자손은요,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고통당하고 같이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 동일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와라. 네가 내 중심의 삶을 살아봐라. 이해되지 않아도 네가 나를 신뢰해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음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낮과 밤이 어디서 결정되는지 아시죠? 사계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시죠? 더위와 추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시죠? 태양과의 방향과 거리에 결정돼요.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그게 밤이에요. 그죠? 태양 가까이 가면 더위가 옵니다. 태양에 멀어지면 겨울이 되고 추위가 와요. 사계절의 변화가 똑같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의 기후와 날씨가 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요, 내가 하나님과의 지금 방향과 관계가 거리가요, 지금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면을 보고 있는 사람은요, 환해요. 제 얼굴이 환하잖아요. 근데 제가 등을 등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제 뒷모습을 저렇게 보게 되네요. 제 얼굴은 어두워져요. 그림자가 저한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면요, 우리가 외롭고 춥고 어둡고 무섭고 두렵고 고통 속에 살아가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이 비밀을 알았던 다윗은 시편 73편 28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세요. 적용 질문입니다. 부모님과 손주로부터 본받고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오늘 정말 핵심 주의입니다. 내가 본받지 말아야 할 조상들의 모습은 무엇인지, 절대 따라가면 안 되는 모습은 무엇인지, 그래서 그렇게 위해서 내가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내가 결단할지, 이거는 이제 우리들의 몫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결단하잖아요. 내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호세아서 6장 1절 이렇게 말씀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멀어졌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찢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하나님이 치신 게 아니에요.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동안 괴롭힌 거예요. 그러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실 것이다 약속해 주시고,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살아나리라. 회복되리라. 자, 3절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남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그렇게 놀라운 은혜의 담비로 우리 인생의 모든 해가를 다 해결해 주시고 멀어졌던 하나님과 관계가 좁혀져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